할렐루야. 아멘. 신실하신 주님, 선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을 함께 세워가는 교회 창립 3주년 기념 예배 초청해 주시고 말씀 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함께 세워가는 교회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 우리 선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더욱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공동체는 태어나서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일들을 겪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는 시기에는 더욱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이 공동체가 대처하고 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선구적인 공동체가 되기도 하고 시대의 낙오자로 전락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고 나서 이 땅에 처음 출범한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면서 겪었던 진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해왔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이제 교회를 향해서 불어닥친 그 혹독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나게 된 그런 변화의 흐름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에서만 전해지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흩어진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아 지역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신자들이 생겨나게 됐죠. 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광야길을 통해서 다시 자기 본국인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던 그 고위 관료죠. 여왕의 국고를 맡은 고위 관료가 돌아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빌립 집사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침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사건도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오면 더욱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날 고넬료의 집에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는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지게 돼요. 자,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1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보시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뜻밖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죠. 네, 담임 목사격인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성도들이 아유 베드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이방인 가정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또 침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 일에 쓰임받고 돌아오셨군요. 아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비난하고 있죠. 목사님 어떻게 그런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거에 말하자면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셨어요? 그 비난의 내용이 나와 있죠. 무할례자, 즉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목사님이 사도가 같이 식사를 하실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이들이 비난한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2절인데 이 비난한 성도들을 가리켜서 할례자들이라고 써있죠. 2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의 그 특징이 할례자들이라는 명칭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으로 충분치가 않다고 여기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먼저는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유대인이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무엇보다도 할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신앙 고백을 하든 간증을 하든 침례를 받든 해야지 어떻게 이방인이 바로 우리와 동일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다고 생각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놀랍지요. 아무리 그런 생각을 해도 어떻게 사도 베드로한테 이렇게 정면으로 비난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어떤 분이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인 수제자 아닌가요? 예.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때 담대하게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 전했을 때 몇 명이 그날 회개하고 침례에 순종했습니까? 3,000명입니다. 또 그 뒤에는 5,000명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데 1등 공신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나서 그 죄책감에 옥매어 자살했죠. 그래서 그 빠진 한 명을 채우는 일을 처리했던 분도 베드로예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이가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적 카리스마가 대단한 분이고 교회에 공헌한 바도 누구에 못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비난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배경이 좀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극도로 혐오하게 된 그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이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늘 경계하긴 했습니다. 그 유대인과 이방인에 막 통혼하면서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좀 멀리하고 경계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때만 해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경계의 대상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카베오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겪고 나서부터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아주 극단적인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주전 165년에서 163년 사이에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시리아의 아주 폭군적인 군주였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인물인데 고약한 짓을 많이 했어요. 가령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려요. 아시죠?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 부정한 짐승에 피를 뿌리고 안식일을 금지하고 막 이런 유대인들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이 이방인들은 정말 상종 못할 인간들이다. 정말 같이 할 수 없다 하는 이 혐오의 감정이 아주 극대화된 것이죠. 그래서 그 셀류키드 왕조로부터 독립을 시도해서 성공을 또 해요. 그래서 그 하스모니아 왕조를 잠깐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죠. 주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이 유대 지역은 또다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또 전락해버립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혐오의 감정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마침 베드로가 지금 갔던 고넬료의 집, 고넬료가 누군지를 생각해보면 또 답이 나오죠.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던 지배국인 로마의 장교잖아요. 그러니까 지배국의 장교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일제의 식민지로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일본 순사집에 가가지고 밥 대접받고 오면 욕 먹겠죠, 그죠? 예, 그 약간 그림이 좀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로마 제국의 장교의 집에 가서 어떻게 밥을 먹고 거기서 설교를 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침략까지 줄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그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뭐 베드로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비난을 합니다. 자, 이런 비난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 같은 쫄짱구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 당신들이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다른 사람도 아닌 나한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제 이 흥분한 화가 많이 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특별히 할례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분들,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격하게 비난하는 그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반응한 이야기입니다. 자초지종을 아주 차분하게 지혜롭게 설명을 하죠. 4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5절부터 10절까지는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환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어떤 환상을 봅니까? 예, 이 보자기 같은 그릇이 귀에 메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예, 유대인들로서는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죠.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유대인의 음식 규례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게 보니까 딱 레위기 11장 말씀에 의하면 도무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런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건 절대로 안 먹을 겁니다. 예. 이 순간 누가 이단이고 누가 정통이죠? 예. 베드로가 정통이 되고 지금 하나님이 이단이 되시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또 하나님이 잡아 먹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면 안 된다. 이 환상이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되풀이 됩니까? 3번 되풀이 되죠. 나중에 베드로는 깨닫죠. 그 보자기 같은 그 그릇에 담겨져 있던 그 부정한 짐승들은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무할례자들. 그래서 인간의 기준으로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안에 가득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인간들이 그어놓은 어떤 그 선이나 기준에 의해서 그 구성원들이 정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사람이면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그 교회 안에 함께 한 가족을 이루게 될 것을 이미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 그래서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셨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 거룩한 환상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0절까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11절부터 12절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고 있는데 집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죠. 나가봤더니 누굽니까? 바로 고넬료가 보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가봤더니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는 그 집 앞에 서서 이제 설명을 하죠. 저희 주인님께서 그분이 기도하다가 이런 환상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요바에 가서 시몬이라고 하는 분을 모셔와서 하나님의 말씀, 구원 얻을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지시를 받은 주인이 우리를 보내서 저희가 모시러 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걸 베드로가 분명하게 밝힙니다. 11절 보시죠.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간다. 자, 그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리고 이 사람들 과연 따라가야 될까? 딱 복장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이방인들이잖아요. 뭐 복장 보면 딱 알죠, 유대인들은. 이걸 따라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명확한 음성으로 아무 의심 말고 이 사람들과 함께 가라. 성령께서 명령하셔서 내가 갔다. 그리고 갈 때 베드로가 혼자 가지 않고 베드로를 수행하는 6사람과 함께 갔다고 이야기하죠. 예, 합하면 7명이죠. 예, 아마도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애국 법률에 의하면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7명의 사인이 필요했거든요. 예,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베드로와 더불어 함께 그 역사적인 현장에 가는 6명의 사람을
붙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 있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하셨다. 그 다음 세 번째, 13절, 14절은 갔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상황을 다 접수해 놓으셨더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한 신적 준비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13절, 14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여기는 좀 간단하게 되는데 그 앞에 10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죠. 막 베드로가 갔더니 그 사람들이 막 무릎 꿇고 영접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나도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세우고 쭉 그런 자세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딱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쪽에도 준비를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미 고넬료를 포함해서 그 집에 모이는 그 사람들 마음밭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죠. 사실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순서하고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순서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에는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누가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의 환상보다 뭐가 먼저 나오냐면 고넬료가 보았던 환상이 먼저 나와 있죠. 순서는 그렇게 전개되니까. 그러나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경험한 순서대로도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환상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 받아서 갔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집안 식구들 이미 다 마음을 다 준비하고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그리고 그 기다리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증거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구원 얻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더라. 하나님이 이미 상황을 다 만들어 놓으셨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15절부터 17절 하나님에 의한 신적인 역사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즉 설교를 시작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더라.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가 얼마 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때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똑같더라. 그러니까 다른 분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그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그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 가운데 똑같은 역사가 재현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걸 베드로 혼자 얘기하면 신빙성이 없을 텐데 감사하게도 베드로와 함께 간 6명이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그들이 다 보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결론을 제시해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히 임하게 되냐 하더라. 아멘. 환상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가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갔더니 이미 준비 다 해놓고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무엇보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거에 대해서 간내라 배나라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 아까 영상에도 보니까 3년 돌아보니까 모두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만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신 일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네. 자, 그랬더니 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나서 이제 베드로를 비난했던 그 성도들의 반응이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네,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잠잠할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었을 때 잠잠합니다. 제가 옛날에 수학 시간에 그랬습니다. 네. 러시아어 수업을 듣는 게 내가 더 쉽겠다 생각한 만큼인데 그러다가 영어 시간만 들어가면 또 팔팔 나갔어요. 네. 영어 선생님이 틀리는 것까지 제가 집어냈으니까 신나서 그래. 그때는 수학 시간에는 하여튼 외국어 시간보다 어려웠어요. 저는. 네. 못 알아들을 때 잠잠하고요. 또 하나는요. 너무
동의가 되고 타당해서 할 말이 없을 때, 이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바로 후자의 경우겠죠. 예, 잠잠했다는 거는 그들도 들어보니까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네. 이거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이게 동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잠잠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 좀 멍 때린 거죠.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네. 그러면 조금 전에 자기들이 한 행동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뭔 짓을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정신이 돌아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건 뭡니까? 그들도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입을 열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우리가 혐오하고 차별했던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우리와 똑같은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그들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이제 복음이 놀랍게 땅 끝을 향하여 확산되는 역사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은 6장까지 보면 예루살렘 지역에서 복음이 아주 왕성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이후에 핍박이 불어닥치면서 흩어진 성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지경이 조금 확장되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확장이 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10장까지 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11장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대. 흩어져서도 처음에는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한 거죠?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자, 아까 11장 1절에서는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밥 먹고 설교했다는 얘기를 듣고 기뻐한 게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비난하고 공격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일을 겪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안디옥에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하더라.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리고 바나바가 훌륭한 사람인 걸 24절에 얘기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교회가 급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기 혼자서 이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동역자를 모셔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에 여러 지도자 그룹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이 콕 찍어 지명해서 이 두 사람은 이제 해외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해서 13장부터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중해 동쪽 지역에 편만하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부서뜨리시고, 그리고 그걸 아직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 그들에게 베드로가 친절하고 겸손하고 자세하고 온유하게 설명을 한 결과 그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이제 열리고, 그러다가 복음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전해져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아끼는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바나바를 아낌없이 보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또다시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해외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파송해서
이제 복음이 아주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교회는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가 가능하도록 뒷받침을 해준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죠. 그러니까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 역사, 새로운 시대를 열어 제끼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역사에 가시는 네, 아까 베드로의 고백에서도 나왔죠. 베드로의 설명에서 보면 환상을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 가라고 명하신 분도 하나님, 이미 준비해놓고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말씀 전해지는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사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일도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이 부분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더 놀라워요. 왜냐하면 아까 사도행전 8장에서 이미 복음이 예루살렘 지경을 벗어나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죠. 그리고 이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침례받는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9장에 가면 무슨 일이 나오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일이 기록돼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런 일이 9장에 기록됐으면 10장부터 누구 이야기가 쫙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바울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울의 회심 이야기 나오고 나서 갑자기 사울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냥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다가 막 반대 받으니까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고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또 예루살렘 가고 나중에 결국 어디로 가냐면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냥 제야에 묻혀요. 그런 일들만 나와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이 침례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11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니까 바나바 혼자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바나바가 누구를 청빙해 왔어요? 다소에 찾아가서 사울을 모셔와서 둘이 동력했더니 교회가 더 놀랍게 숫자적으로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이네. 약간은 놀리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존경의 의미도 있어요. 정말 예수를 많이 닮았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로 이렇게 진입할 때는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깨닫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누가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가 자기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맞추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일해 가신지를 보고 깨닫고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참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도 훌륭하고 이 성도들도 훌륭해요. 그렇죠? 예, 막 성도들이 비난하는데 거기에 막 같이 흥분해서 싸우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차분하게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한 베드로의 인격과 지도력도 돋보이고요. 그리고 이 비난했던 성도들도 참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비난하잖아요. 하다가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생각을 잘 바꾸지 않아요. 청문회 보시면 알아요. 질문해놓고 이 사람이 막 대답을 하면 그만해요! 이러고 막 말을 끊어요. 왜 물었을까요? 물었으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듣고 나서 듣고 보니 그건 그러네. 여전히 아니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물어놓고 대답하면 딱 잘라버려요. 그만하세요. 그러고 말하지 말고. 이게 그만큼 사람은 자기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그렇게 흥분해서 공격했다가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잠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군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베드로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도 이분들의 영성도 보통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교회가 결국 잘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반응하고 이끌고 나아가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협력하여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수많은 지체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느 방향으로 일하시고 움직여 가신지를 잘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것에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계속 펼쳐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변화를 간파하는 놀라운 지혜와 예지력이 필요할까요? 지금 시대가, 예를 들면 기업 같은 데는 이 마케팅을 전담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심리를 굉장히 연구하죠. 그리고 사회 변화를 연구합니다. 지금 사회 구조가 어떻게 변화가고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사람들이 지금 좋아하는 패턴, 싫어하는 패턴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양한 조사를 통해서 알아내려고 해요. 왜? 새로운 소비 패턴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맞아 떨어져야 대박이 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자, 그러면 교회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야,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사람들 마음이 예배드리는 취향이 어떻게 변화가고 그래서 가장 참신하고 혁신적인 어떤 다양한 그 목회 방법들, 툴을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온 신경을 써야 할까요? 그래서 아주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방식을 계속 찾아내야만 할까요? 그런 것도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시대가 변화가면 어떻게 변화간지 정도는 교회가 그 흐름을 간파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건 더 중요한 게 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선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이 흐름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막 기적과 여러 가지로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군요. 이렇게 깨닫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전부터 계속 해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붙잡고 창념했더라면, 그리고 내 생각과 고정관념과 편견을 그 이미 주어진 말씀에 계속 맞추고 조정하고 그렇게 해왔더라면 누구라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지금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이 베드로가 환상 봤을 때 처음 임한 계시가 아닙니다. 자, 생각을 해보죠.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미 선교의 방향을 얘기해주고 떠나가셨어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야 된다. 예루살렘, 온 유대, 그 다음 사마리아, 땅끝이냐. 근데 지금 그대로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혀 그런 말씀이 없다가 지금 돌아가는 일을 보니까 어머나, 하나님이 이제 그동안과는 다른 방향으로 뭔가 인도하시나 봐. 야, 이 상황을 잘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정신 뭐 이렇게 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새로운 흐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그렇게 선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떠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절 8절에서만 아니라 사도행전과 세트가 되는 책이 있어요. 전편. 무슨 책이죠?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24장 44절부터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거 구약 성경을 일컫는 용어죠.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고 있지 않고 기대하고 있지도 않았잖아요. 두려워서 지금 짱박혀 숨어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성경의 메시아에 관하여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삶,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어떻게 다 성취되었는지를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풀어주신 게 아니라, 그리고 메시아가 이렇게 구원사역을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사역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증인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이미 구약성경에 예고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이다? 너희들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신 말씀이 그날 이제 승천하신 거 처음 주신 게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그날도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400가지 이상 있는 거, 그 예언들이 예수님에게 성취된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 그거 말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전해져야 한다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을까요? 없나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세계 선교해야 되는 건 마태복음 28장 20절, 19, 20절 거기서 처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이렇게 거기에서 처음 나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에게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을 이야기하신 다음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내가 너를 왜 선택했고 너를 통해 한 민족을 만들려고 하는지 아느냐? 바로 너의 후손들을 통해 내가 천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려고 한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이 임하나요? 그게 아니죠. 창세기 22장 18절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오시는 어떤 분, 메시아죠. 그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에게도 주셨죠. 이삭과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똑같이 자손의 복, 땅의 복 이야기하신 다음 끝에 가서 결론을 꼭 이렇게 내리세요. 창세기 26장 4절은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8장 14절은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또 똑같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시편 22편 2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27절 시작. 땅의 모든 주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선민으로 삼아서 그들만 구원받고 그들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천하 만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시 받기를 원하셨죠. 이사야 2장 2절도 보십시오.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다니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 땅끝에 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을 귀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신 것 사실이고 그들에게 이방인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만 그렇게 여기신 하나님이 아니셨다. 예. 이사야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 다음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 호세아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 즉 이스라엘 백성 말고 이방인들을 말하죠.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 말라기 1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좀 결론이 나왔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가 되려면 막 새로운 시대의 유행, 트렌드 그것들을 뒤쫓아가기 위해서 예배 스타일 어떻게 바꿀까, 성경 공부 스타일 어떻게 바꿀까, 예배당 건물을 어떻게 꾸밀까, 그런 것들도 필요해요. 시대를 전혀 도외시하고 할 수 없으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명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명령,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 곳이어야 하는지 이미 주어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멀어진 현실을 볼 때 그 말씀이 이 시대, 내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어떻게 그 말씀이 다시금 능력으로 역사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고 계신지, 역사를 어떻게 지금 전개시켜 가고 계신지 그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에 계속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약에는 어떻게 성취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 이후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지금 펼쳐가고 계신지,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나라가 완성되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가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고 왕노릇할 것인지, 이 역사의 전체 플랜을 보시고 내가 살고 있는 시대를 늘 신문과 뉴스와 여러 가지를 아주 예의주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과 벌어지고 있는 시대 상황들을 연결시키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떤 일에 더 매진해야 할지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논의할 때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지금 베드로하고 성도들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게 교회는 늘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는 말들과 말, 신념과 신념이 날카롭게 부닥칠 수밖에 없는, 저마다 다 자기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칫하면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휘발유에 던져진 성냥불처럼 마치 그냥 격한 쟁변이 한번 일어나면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하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성향이 좀 전통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이 있고, 좀 진보적이고 실험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함께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다 교회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전통주의적인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계속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우리 교회가 계속 3년 전부터 처음 지켜온 전통,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도합교회 때도 우리가 해온 이 전통, 우리 교회는 이런 식으로 예배했고 이런 식으로 사역했고, 이 전통을 지키는 것이 우리 교회를 위하는 길이라고 믿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자꾸 사라지는 게 안타깝거든요. 그런가 하면 실험주의자, 진보주의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니다,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정말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려면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여기에 우리가 돈을 투자해야 되고, 이런 사역을 시도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다 교회를 사랑하고 위해서 하시는 말들이에요. 근데 그런 논쟁과 논쟁이 여과되지 않고 부닥치면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자, 그런 우리 생각들이 다 있어요. 다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오시길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도 자기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굴복했고, 성도들도 자기들 생각, 고정관념, 그 편견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말씀에 함께 복종하고 마음이 모아질 때,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또한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지경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함께 세워가는 교회, 우리 강교구 원로 목사님, 또 유병현 목사님, 그리고 많은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그 복음에 집중하고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청렴하여 이 시대 가운데 그 말씀이 어떻게 펼쳐져야 할지, 그리고 함께 세워가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신지를 기도 가운데 잘 분별하셔서 지난 3년보다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한 역사에 놀랍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지난 3년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오셨고 경험해 오셨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새로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마지막 때에 놀라운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로 계속 쓰임받고 세움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경향이나 나의 편견, 고정관념, 선입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과 신념들, 이것보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들을 맞추고 조정하여 함께 마음을 합하여 위대한 역사를 펼쳐가는 우리 함께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그리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부르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놀랍고 새로운 일을 펼쳐가실 때 그것이 생뚱맞고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예고하셨던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따라서 저희들이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떤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지,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인지 그 열쇠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신념, 가치관, 세계관 내려놓고 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의 변화를 요구하는지, 어떤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늘 그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시대를 열어 제치는 선구자들로 쓰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옵기는 바로 이 함께 세워가는 교회, 우리 강교구 원로 목사님, 유병현 목사님, 많은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집중하여 이 시대의 변화를 잘 꿰뚫어 보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